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마스쿨 23번째 강의이고 요한계시록으로는 4번째 말씀이고 오늘 주제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세마스쿨 학교잖아요. 세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 학교인데 오늘 우리 최연소 학생이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 윤서가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지금 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너무 반갑고요. 너무 감사하고 이곳에서나 또 계신 곳에서나 동일한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우리 요즘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새벽기도 매일 성경으로 읽었던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좀 잘 맞게 되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참 어찌 보면 비현실적이잖아요.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세상은 비현실적인 그런 세상인데 진리가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진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모든 그 시간들 또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는데 현실이 진리와 너무 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현실 안에 묻혀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봐야 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진리와 너무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요한계시록에 그런 내용들을 쭉 우리 지금 읽어오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이게 무슨 이야기지? 이건 또 뭘까? 라고 느껴지는 정말 비현실적인 그런 그 이야기예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이런 혼인잔치에 우리가 이제 초청받고 참여해야 될, 또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그 곳을 우리 가운데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이제 주님께서 또 천사들을 통해서 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도 자 이런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 이런 날들을 잘 준비하고 소망하며 살아라. 그런 비전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그 안에서 또 이제 관련된 또 여러 말씀과 내용들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 이 자료에 다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요. 요한계시록 먼저 19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중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지 그냥 시간의 흐름만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장면으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정말 역사의 어마어마한 그 역사의 분량을 알려주시는 거니까 많은 장면들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그 장면이 하나의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갈 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이런 그 단어를 써서 이렇게 다른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제 요 앞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동안 우리가 최근에 읽은 내용이죠. 17장, 18장 이때 보면 이제 음녀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그들의 세상은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그런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결국에는 음녀도 심판받고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심판받고 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 이거 아직 안 일어난 일이라겠어요?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일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이 끝났어요. 끝났고
장면이 끝났다고 하는 건 이때가 다 끝나고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진다 이런 얘기는 안 해요. 한 가지 장면을 일어날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런 그 짐승의 세상,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는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내용을 보여주는데, 먼저 이제 허다한 무리들의 큰 음성 같은 소리가 들려요. 그들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거죠. 아멘이시죠. 이건 우리가 이 허다한 무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늘 찬양의 핵심은 뭐냐? 바로 이거지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다른 곳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는 허다한 무리가 찬양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평생 정말 주님 만날 때까지, 또 주님 만나 그 이후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제 불러야 할 그런 찬양의 아주 본질적 내용이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무리들이 나와요. 여러 무리들. 근데 이 무리들을 잘 보면 이렇게 나름대로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근데 그것도 한번 보자면, 요한계시록 5장 9절 11절에 보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우리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는 거죠.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보면 순교자의 무리가 나와요.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일들이 재앙 같은 게 일어나고,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한 무리들을 보여줘요. 그들이 바로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 그러니까 순교자는 뭐냐? 우리 지난번 얘기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걸 포기하지 않아서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선교지에 살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0명, 40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어떤 사고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한국 선교하시다가 몸을 다 이렇게 돌보지 못해서 나중에 한국까지 돌아가시든지, 또 뭐 우리 선교사 자녀들도 이렇게 떠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이렇게 떠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는 보통 우리가 순직이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보면 이것도 순교의 영역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건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제는 병을 얻던지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떠나게 된 거지. 이걸 우리가 보통 순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순직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순교자들은 뭐냐면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세상을 정말 이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만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아무런 이런 사람들이, 또 우리 기독교인이 초기 기독교인부터 무슨 범법자 내지는 로마 황제에 대해 저항하거나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어떤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오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사단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가장 많이 핍박받은 사람들이, 물론 다른 종교인들도 죽음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가장 경계하는 게 기독교예요. 서양 종교다 이래가지고 가장 많이 죽임당하고 핍박받은 게 기독교. 지금도 마찬가지. 공산주의 사회주의국가는 전혀 절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죠. 그죠? 그래 다 지하로 들어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죽임을 당하는데, 이거는 그 배경이 배후가 사단 마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두 세계는 함께 거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영적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가 소멸돼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제는 이런 그 순교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5장 9절 11절은 순교자의 무리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7장에 보면 또 한 무리가 나와요. 이거 14만 4천이다. 이렇게 상징적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에 회복된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7장 9절 11절 보면 술을 헤아릴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고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와요. 환란 가운데서 나온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초대교회에도 환란이 많았고요. 또 이제 중세 시대에도 사실은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박해한 곳이 어디냐?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게 참 모순이 있죠. 기독교가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순교자가 나왔을 때가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지금 지나온 역사를 보면 중세 시대 때, 특별히 종교개혁 일어났을 때 구교에 의해서 만연사냥 이런 얘기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런 그 사람들에게 아주 그 유럽 쪽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그때 엄청난 그 핍박과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우리 이런 흐름이 오는 그 신앙의 선배들도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보통 이제 성경에 음녀라고 하죠. 음녀. 그래서 그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14장 1절 5절에 보면 완전 반대 무리들이죠. 그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 그 무리가 14만 4천이라고 또 나와요. 거기에 그들은 머리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기고 어린 양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는 그런 무리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15장 2절 3절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전 세계가 마지막으로 갈수록 최종적으로 이제는 그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때는 완전한 짐승의 나라가 된다겠죠. 그래서 표를 받게 한다겠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표를 받지 않아서.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죽임당한 자들, 그들의 한 무리가 또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9장 1절에 보면 허다한 큰 무리가 나와요. 아마 이들은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특정인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포함한 허다한 그런 무리들이 이제 이미 짐승의 세상, 바벨론 세상 이 멸망한 걸 봤잖아요. 그걸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들로 볼 수 있고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오늘 새벽에도 잠시 이 내용 나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하나님 심판이 합당하고 참되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고 세상에 재앙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 재앙은 우리 이웃에게 피해가 가고 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가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 선량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고 나한테도 피해가 올 수 있어요. 그 재앙이.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재앙이 쏟아지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재앙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합당합니다. 하나님 이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되고 의롭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토막으로 보잖아요. 토막.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는 이미 하나님께 시작하셨고 이끌어 가시고 있고 그 끝을 향해 간단 말이죠. 이 전체적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이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건 참되고 의롭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습니다라고 말해야지. 세상은 하나님 하신 일 맞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이 선량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까? 왜 이렇게 날이 뜨거워지고 홍수가 나와서 다 쓸고 가가지고 그 피해본 사람들, 그 눈물들,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죽은 사람들, 그 피해자들,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보통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들, 그리고 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용서하시고 얼마나 인내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이런 일들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이 그동안 쌓아놓은 죄악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이웃들이 피해를 보고 어려움 당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은 또 하나의 그 경계의 경계의 목소리예요. 그죠? 경고의 목소리. 그러니까 심판이 끝나면 이것도 없어져요. 경고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때는 이제 정말 마지막 이 지옥이냐 천국이냐밖에 안 남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나님 진노가 쏟아질 때는 이게 마지막 경고란 말이에요. 경고.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그들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항상 우리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합당함을 거기서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이 비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그래 자기의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도다. 핏값을 갚으신다는 거죠. 핏값. 보면 이 피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만드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바로 피예요. 피. 그래서 그 피에 그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결국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연결되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처럼 아벨의 피가 가인의 죽임당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 피가 호소해. 사람은 죽어 없어졌는데 그 땅에 피가 호소한단 말이에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 수백만의 피를 흘렸죠. 그 피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선교팀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는 게 피가 호소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듣고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그 핏값은 반드시 갚아요. 이 신원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신원. 그걸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모든 재앙과 이게 하나님의 진노인데 이 하나님 그냥 기분이 나빠서 때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땅에서 피를 흘린 자들의 그 울부짖음, 그분 그 피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내용을 이렇게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 우리는 가는 길 있잖아요. 정말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온 세상이 짐승의 사냥이 되면 이 음녀에 의해서 정말 중세의 이 구교에 의해서 개신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냥당해서 죽은 것보다 훨씬 더 아주 잔인하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녀에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그 피를 갚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고요. 3절 읽어볼게요. 3절. 3, 4, 5절 같이 읽어볼게요. 3, 4, 5절 시작.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연기가 새새도록 올라가더라.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에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니까 할렐루야로 화답하고 또 거기에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24장로들 보좌를 둘러선 보좌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 있잖아요. 6날개 가진 네 생물. 이 존재들을 우리가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은 안 보이죠.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에 나중에 우리가 봤을 때 이 24장로들이 있고 또 6날개 가진 네 생물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자꾸 인식하고 그들의 존재들에 대해서 왜 인정하면 이게 어떻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지금 좀 덜한데 우리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이 그 예배에 대해서 이사 6장에 그 6날개 가진 또 그 요한계시록 그 4장 6날개 가진 이 생물들이 그대로 나오잖아. 이게 수백 년 차이가 나는데도 그대로 그들이 그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눈을 감으면 그 날개짓 하는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큰 하얀색 날개를 가진 존재들이 후두둑 후두둑 하면서 날개를 가지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자꾸 이렇게 떠올라요. 떠올라. 그러니까 뭔가 하늘의 그 존재들과 예배드리는 존재들과 땅의 이런 그 예배들이 맞닿는 듯한 느낌들. 그리고 뭐 이런 큰 전사들이 정말 이렇게 이 교회와 하늘로부터 그 높은 곳까지 이렇게 서 있어서 그 춤을 추면서 우리 예배에 함께하고 이런 것들이 전에는 자꾸 장면들이 자꾸 보여가지고 이게 되게 자꾸 믿으면 이게 실제화돼요. 사실은 우리가 헛된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믿으니까 이게 되게 실제화돼서 그래서 예배가 더 영적 예배로 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되는데 그런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런 존재들에 대한 어떤 이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의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6절 말씀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노랫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우리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이시죠. 이 통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통치가.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지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캄보디아 나라에 살지만 실제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뭐냐? 일반적으로 나라하면 영토, 주권, 국민 이 세 요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하나.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 받은 사람이 국민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사는 곳이 영토고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그 주권을 우리가 인정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형의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그러나 또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도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고 우리 임 목사님이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잖아요. 그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누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을 하자면 이게 제 말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세상 사는 이야기 내지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곳에 그런 뜻으로 우리가 모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 국민이고 이 공간이 이 보리솥 미팅룸이 하나님의 나라 영토고요. 그리고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나 이 땅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공중원제 잡은 권세가 있거든. 공중은 하늘과 땅을 막는 데가 공중이에요. 그죠? 그 사이에 있어요. 공중원제 잡은 자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세상 임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떠나면 임금이 올 것이다. 이건 사단 마귀의 권세란 말이죠. 사단 마귀의 권세가 있는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니까 영적 전쟁이 치열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미혹 땅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다시 되찾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지만 이거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가 뭐냐 이게 이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친히 다스리는 나라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신다. 그래서 이게 통치권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흘러가고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하신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 때 앞에 모든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 시간들을 보내야 되고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를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 자, 이게 이제 아직 지금 우리 때는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지 않았어요. 신랑이 언제 오실지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신랑이 오셔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2000년 전에 교회에게 보여주세요. 그 시간이 이르렀으면 그래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음녀의 세상으로 가잖아요. 음녀의 세상. 음녀라고 한 것도 음녀도 여자예요. 그죠? 여자. 그 교회도 여성으로 신부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신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세상을 지배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음이 뺏겨버리면 음녀를 따라가는 거예요. 음녀. 그런데 이제 지금 어린 양 혼인잔치 가까우고 있어요. 그러면 신랑이 오면 음녀가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음녀는 신부가 될 수 없죠. 음녀는 결국 문이 닫혀요. 버림받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신랑이 왔을 때 누가 그 신부가 되느냐? 그래 이 땅 가운데서 이미 그 신랑 대신 신랑은 죽은 자가 아니죠. 살아있는 자. 그 신랑이 우리에게 좀 약속이 있어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날 잘 준비하거라.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 엄마가 돈 벌러 서울 가면서 아이가 막 울면서 엄마 가지 말라고 그러면 엄마가 며칠 밤만 자면 다시 오니까 아빠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내가 곧 올게. 근데 이제 며칠이면 온다겠는데 엄마 안 와요. 엄마 서울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보내야 돼. 우리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이제 또 울고 또 그러면 좀만 기다려. 며칠만 기다리면 그 처음부터 엄마 내가 3년 5개월 있다 올게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이제 그 엄마의 말을 소중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빠 말 잘 듣고 학교 잘 다니고 공부하고 엄마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녀가 있고 아니면 이제 엄마 온다고 했는데 안 와. 그리고 엄마한테 배신감 느끼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엄마가 없으니 케어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사는 거죠. 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똑같은 자녀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음녀의 미혹을 받고 시험 받아서 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날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는 그날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가 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시 모든 거 다 아시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때 그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날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떠나면서 내가 금방 올게 이렇게 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해서 서울 가서 열심히 죽도록 일하는 거야. 그 자녀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아이한테는 내가 며칠 밤만 있다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그 날과 시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정말 신부가 정결해야 되잖아요. 정결해야죠. 몸을 버리면 신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 신부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신랑을 향한 사랑이죠.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신랑은 신부와 신랑이라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교회를 가장 중요한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랑과 신부에게는 세상에도 없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랑이 사랑. 그 똑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또 그거는 혼인잔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거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얼마나 신랑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신랑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걸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 때문에 그걸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는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음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분산돼. 그래서 돈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뭐 다른 것도 사랑하고
즐기는 것도 쾌락도 사랑하고 이렇게 분산돼 버리니까 이게 음료가 돼 버리는 거죠. 음료는 현장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이제는 그때가 가까이 오고 여기서 보는 건 이제는 그게 다 됐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다 됐다. 그러면 이제는 이건 뭘까라고 하는 거죠. 뭘까? 이 요한계시록 19장이 장면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혼인잔치란 말이에요. 이거는 되게 독특한 잔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재림하셨다 땅에 재림하셨을 때에 일어난 일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미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곳에서 이제 그 심판, 오히려 더 그 악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또 그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시는 그런 내용을 다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혼인잔치는 도대체 어떤 거냐? 이 장면은 이랬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요 내용 이 내용과 이제 마태복음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 앞에.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겠죠. 강림인데 이 예수님이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라가서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들었는데 그 비밀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성도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19장의 어린 양 혼인잔치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기독교 역사 이제 마지막에 그 음료의 세상, 짐승의 세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성도들은 교회에 있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거짓 것들이 판친 이 마지막 때에도 그러니까 이 시험과 미혹이요. 기독교 그동안 역사에 진행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시험과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는. 그래 다 거기 무너지고 넘어지는데 그런 와중에도 음료를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들이 특별한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끌어 올라가신다는 거죠. 에녹 시대에 에녹을 끌어 올라가셨고 엘리야를 끌어 올라가셨어요. 이게 없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 있는 가장 순결한 신부들을 끌어올려 가셔서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의 그 장면.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시고 나중에 최종 재림하실 때는 그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면 성도들과 함께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온다는 그들이 또한 세상을 심판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이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종적 이 땅으로 재림하는 건 한 번이에요, 한 번. 그러나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것, 하늘나라에 있다가 강림하시는 건 두 타임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공중으로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신부들을 끌어올라가. 이 날과 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거는 그냥 눈치가 있는 사람은 거의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게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끌어올라가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읽은 것처럼 점점 마지막이 되면 3분의 1이 타격을 받다가 나중에는 다 그냥 파괴돼 버리잖아요. 그 마지막은 지진이 나고 그리고 해가 막 빛을 내고 이러면 거의 알죠. 예수님의 최종적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거의 눈치를 채요. 우리가 모르는 거는 이날을 모르는 거예요. 이날. 그래서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 내용도 그래야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 이거 몇 군데 있는데 이거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내려가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자, 여기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주가 임하는 걸 알지 못하는 날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최종 재림이라면 뭐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남고 이런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한 사람은 데려가 한 명 남는다. 뭔가 이루어질 역사가 더 있다는 거죠, 그죠? 사람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땅으로 재림하는 최종 재림의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를 끌어올라가시는 그 부분에 그때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니까, 사실 이 사건은요,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살아있을 때. 아니면 좀 더 가서, 우리가 그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된다고 했죠? 그 나팔을 볼 때, 그 정도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최종 짐승의 세상이 되기 전에, 아니면 그때 언젠가 이러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비추어 보면.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최종 지상 재림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 재림 후에는 뭐가 남아있는 게 없죠. 그때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장면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이끌어 가셔서 하늘나라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맞물려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이게 혼인잔치의 비유와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는 거지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의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는 데려가 남는다 요거하고 이 열처에 비유하고 결론은 똑같죠.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건데, 혼인잔치의 날 신랑이 오시는 거죠. 오셔서 신부를 영접해서 혼인잔치에 가는 것, 이것과 이제는 연결이 되는 것인데,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여기 보면 이제는 그 미련한 자가 나오고 슬기는 자가 나오잖아요. 미련한 자, 슬기는 자. 일단은 예화기 때문에 이거는 5명씩. 사실 뭐 신부는 한 명인데 이렇게 이거 사실 들러리를 말하는 거지만 실제 의미는 신부예요, 그렇죠? 실제 의미는 신랑을 맞으러 기다리는 그런 신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신랑이 더디 온다고 했죠. 더디 온다. 그 베드로에서도 보면 이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예화들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고 종과 주인 이런 거 비유를 많이 들으셨는데, 그거 보면 항상 주인은 종에게 뭘 다 맡겨주시고 늦게 오셔요. 늦게 오신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님의 그 오심이 늦는다. 또 주님의 그 최종적 오심뿐만 아니라
이제 신부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겠죠. 그 비슷하게 붙어 있으니까. 늦게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전제가 돼요. 늦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미혹받고 시험 들고, 그 미혹과 시험에 넘어진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등은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자체도 무슨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 자체는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 그래, 교회마다 성경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집집마다 성경 몇 권씩 다 있잖아요. 읽기도 하고 주일마다 말씀 듣고.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신랑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질 않아요. 그거에 대해 인식이 없어요. 인식이. 이거를 또 어떨 때는 왜곡시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시는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다.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신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석을 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다 조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신랑은 가까우는 게 더 가까워졌는데, 그런데 이제 교회는 다 자고 졸고, 영적으로는 졸고 있고 세상으로는 깨어 있고,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그걸 추구하고 그거를 살아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 젊은 사람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그죠? 그렇게 살아버리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거의 뭐 별반 다름없이 가치관이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고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너 미련해 하고 끝나면 좋은데, 미련하다고 하는 건 결국에는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니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무서운 결과를.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이건 수시로 해야 돼요. 수시로. 왜냐하면 이제 저쪽에서 뭐 불빛이 보이면, 야, 신랑 온 것 같다 이러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름이 그만큼 없어져. 기름이 없네? 또 기름을 사다가 보충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저기서 무슨 소리만 들려도 신랑 왔나 보다? 그리고 또 보충하고. 보충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흑사병으로 막 유럽에서 수천만 명이 죽을 때, 주님 오시는 날 가까웠나 보다. 그때도 준비한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근데 안 오셨어.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이 막 1차 대전 2차 대전 벌어져. 이게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보다. 또 준비하고. 그때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적으로. 1차, 2차 대전 때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또 식어져 버려요. 주님 그때 안 왔어. 이러니까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보충이 결국에는 안 하게 되고, 이제 세상의 풍요와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굳건히 믿고 있었어요. 굳건히. 반드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 오시면 또 등불 밝히고 나가야 되니까 계속 기름을 보충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야, 신랑이 가까이 왔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켜고 막 나가는데, 미련한 처녀들 불을 켜려니까 없어. 이미 다 기름이 바닥나 버렸어요. 그래서 빌려달라고 그래. 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그랬더니, 우리가 너에게 줄 게 없다. 이것도 넉넉치 않아.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정말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자기 신앙 유지하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이제 사실 부흥기에는 하나님께서 한번 그 나라의 부흥을 일으키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그래서 그냥 우리처럼 목회자 아니더라도 일반 우리 막 성도들이 가서 복음 전해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그런 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사랑도 잊어버리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니까 자기 신앙 하나 유지하고 지키기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누구에게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메말라 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신랑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어, 밖에서.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불을 밝히고 신랑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문은 잠기게 돼 있고, 거기서 이제는
축제가 벌어지는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19장. 그 밖에서는 못 들어와.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최종적으로 오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신부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과 최종적인 주님 재림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못 들어온 자들 있잖아요. 혼인잔치에. 그렇지만 이들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그 짐승의 세상에서 죽임당한 자들 있잖아요. 죽임당한 자들. 그들이 바로 그 기회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 이때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신랑이 이끌어가면 그때는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는 마음으로 신앙을 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 이끌어갔잖아요. 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게 가장 특별한 사건. 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주님 이끌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실제 박해와 핍박과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아까 우리가 무리들 중에서 그 짐승의 표를 이기고 경배하지 않고 그들이 모여서 찬양하잖아요. 그들의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런 적 깨어있어라. 너희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신부를 데리러 공중으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정말 가장 맑은 영혼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보면 늘 이렇게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과 기다림을 가지고 그렇게 그들이 주님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고요. 에녹이 그래요. 에녹이 왜 900살까지 막 사는 시대 때 365세 때 올라가잖아요. 들림 받잖아요. 에녹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성경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고만 나오는데, 그 죄악의 시대 때 보면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이게 에녹서라는 지금 이제 외경인데 거기에 나와요.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임하시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녹은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에 빠지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이런 거죠. 야, 너는 세상에서 지금 데리고 가나 더 사나 네 믿음은 똑같다. 그러니까 그냥 먼저 가자. 그냥 이 험한 세상 남겨두지 않고. 근데 세상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데리고 갈 수가 없죠.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근데 이 에녹 같은 사람은 그냥 이게 300살을 살던 900살을 살던 그 마음이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며 사니까 300살에 데리고 가나 900살에 데리고 가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365세에 에녹을 데려가신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청년 때 데려가신 거예요. 360. 그 당시에 900살을 살던 때였기 때문에 청년 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혼인잔치의 비유까지 했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뭐 또 간증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올해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은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이 왜 이렇게 하게 되냐면, 개인적인 그런 개인적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잘 나누려고는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특별히 저에게 경험시켜 준 것이 한인교회를 막 시작할 때 경험시켜 줬거든요. 한인교회를 또 하는 과정 가운데 또 경험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 교우들과 나누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경험을 시켜 주신 거구나라고 하는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 주님의 어떤 재림이나 이런 내용이 되면 꼭 이 간증을 하게 되는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와도 관련돼 있는 간증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를 할 때도 저희는 자유주의 신학에 심취했었고, 굉장히 이제 뭐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것들에 추구했었고, 되게 세속적이었단 말이죠.
인본적이었었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우리 정말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게 됐고, 거기서 이렇게 마음에 많은 그 변화들이 있었고, 또 선교사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 되는 과정 가운데서 또 이제 큰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어서 회심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캄보디아에 와가지고 언어 배우고 현지인 사역을 하는 중에 저희는 전혀 계획이 없었지만 되게 갑작스럽게 우리 펀드맨 제일교회를 섬기게 하신 거죠. 그게 이제 2006년입니다. 2006년 9월 첫 주부터 제가 우리 펀드맨 제일교회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10월, 11월, 12월이 지나고 2007년 1월달 거의 마지막 날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그때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한 주간이 한국에서 선교팀이 와가지고 선교팀들을 이렇게 한 주간 섬기느라고 제가 새벽 기도를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푹 쉬겠다 하고 했는데, 그때 4시 정도에 항상 일어났었거든요. 4시 정도에 잠이 깬 거예요. 잠이 깨서 눈을 딱 떴는데, 이게 제가 누워 자는 방이 아니고 어느 공간에 저도 누워있고 많은 분들이 옆에 쫙 같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상하다 싶었는데, 공중을 쳐다보니까 이게 천정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어두운 중에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 저 공중 저 위에 뭐가 약간 이렇게 투명한데도 이렇게 형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물체들이 저 공중 위에 막 바글바글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 하는데 그때 저랑 같이 누워있는 분들 중에서 한 번씩 없어지고 이분들이 아주 쏜살같이 올라가서 그 공중에 이렇게 합류하는 거예요. 그때 딱 생각했던 것이, 별로 저는 이런 예수님의 재림, 뭐 이런 공중으로 끌려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관심도 없었고, 그런 거 알려고도 안 했고, 이런 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요 대설가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진짜인 줄 알았어요. 진짜 보이니까 눈에. 지금 이제 공중으로 예수님 모셔서 이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휴거되는구나, 끌려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갑자기 깨달아진 거예요. 그 누워있는 중에. 그런데 보니까 저랑 같이 누워있는 분들은 없어지는데 저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으니까 마음이 막 너무 이제 불안하고, 그래서 그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막 이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정말 그 빛인데, 이런 노란 빛이 아니고 하얀 빛이 온몸을 완전히 덮으면서 이 몸을 끌어서 올라가는데, 그때 다시 눈을 뜬 거예요. 저는 그때 깨어있는 줄 알았거든요. 완전히 의식 깨어있었는데 눈을 뜨니까 이제는 천정이 보이더라고요. 천정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환상을 본 거죠. 생생 환상을 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걸 제가 그림으로 그려놨었어요.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옛날에 이제 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 수개월 동안 그게 떠오르고 가시질 않는 거예요. 가슴이 되게 막 두근거리고, 분명히 이거는 제가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제가 추구했던 것도 아니고 알려고 애썼던 것도 아닌데, 이건 하나님 일방적으로 나에게 경험시켜 준 거예요. 근데 실감나게. 왜 이랬을까? 그때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주님께서 내가 이걸 반드시 알고 이걸 전하라고 한인목회를 막 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시켜 주셨구나. 그렇지만 제가 성경에 대해 무지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경을,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제가 선교사에 대한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읽어왔던 때였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초점이 좀 생긴 거예요. 관점이. 구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시장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관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읽어봤더니 너무나 많은 곳에 이 약속이 있는데 너무나 그걸 인식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 많이 회개하고 2007년 1월 달이라겠죠.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 2009년 그때가 이제 그때 몇 월 달인지는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목양실에서 오전에 성경을 쭉 읽고 있었고,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마태복음 25장 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걸 읽고 있었던 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걸 읽는데 막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뭔가 막 굉장히 감동이 오면서 이 내용이 그냥 한순간에 확 알아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눈으로 읽으면 알아지긴 하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가 확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우리가 다운로드라고 해요. 다운로드. USB를 끼고 딱 넣으면 어마어마한 그 양이 한순간에 뭐 1초면 그냥 싹 다운로드 해버려요. 그것처럼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한순간에 확 알아지고 감동이 오면서 그때 막 기도했어요. 근데 이게 이 내용이 그 알아진 내용을 오늘 좀 나눈 게 알아진 내용이에요. 이 등과 기름이 말씀이고 성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과 함께 여기 보면 5대5잖아요. 5대5. 교회라고 하면 교회 반은 들어가지 못하고 반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예화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저에게 물음이 왔어요. 감동으로. 지금은 교회가 몇 명이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5대5 아닙니까 했더니 지금은 9대1도 안 된다는 거예요. 9대1도 안 된다. 그래서 이걸 전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교회 다니지만 물론 이들이 어린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도 물론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또 한 번 기회가 있으니까 근데 이건 생명을 걸어야 된다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 특별한 이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인들이 이분들이 진짜 성도죠. 거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그게 이제 두 번째 감동이었고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2년이 또 지났어요. 이제 저한테 3번 경험이 있었거든요. 2011년 9월 16일인가 그건 이제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수요일날 저녁에 그날은 수요일날 저녁에 근데 수요일날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제가 5시 정도에 목양실에 와서 7시 예배가 있으니까 늘 준비했단 말이에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지금 목양실은 앞에 건물이 생겨가지고 안 보이는데 잘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이제 3층이니까 꽤 높잖아요. 아무것도 그래도 경치가 되게 좋았는데 그때 저녁 노을이 탁 지는 거 해가 싹 질려가면서 저녁 노을이 지는데 구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미 그때는 제 마음 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정말 저런 예쁜 구름에 휩싸여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게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게 갑자기 보여요, 그게. 근데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철국을 준비하다가 다시 이 컴퓨터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이렇게 막 신게 있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그 내용을 쭉 쳐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우리 지금 하늘소망 찬양집에 보면 기다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몇 장이었나?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찬양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찬양이 그때 제가 감동받고 쓴 글로 만든 찬양이에요. 그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것 역시도 전혀 저희 어떤 이성적인 것과 상관없이 한순간에 확 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경험이에요. 그 뒤부터는 이제 그렇게 생생한 경험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세 번의 경험으로 저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 재림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갖게 됐고 또 그 한 6년 사이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이제 말씀으로 믿게 됐으니까 환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면서 이런 약속도 이렇게 많구나. 징조가 이런 걸 보여주셨구나.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이런 어떤 신비한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될 정도의 그렇게 이제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현지인 사역자를 만나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이 때와 그다음에 주님의 오심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런 너무 생생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마지막 때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막 이렇게 꽂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균형 잡히게 전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뭐 창조부터 얘기하면 길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사람으로 오신 것,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복음서 있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 그 내용.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인데 이거를 균형 잡히게 전해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균형 잡히게 믿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 끝에 것만 얘기하니까 이게 이제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2008년도부터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매일 성경을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전교인 읽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 모든 성경을 6년에 한 번씩 들어가면 읽거든요. 6년에 한 번씩. 들어가면 이게 6년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새벽 기도도 그거 따라서 하고 주일날 말씀도 따라서 하니까 이제 창세기 이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균형 잡히게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전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얘기만 하니까 그때는 뭐 이제 저 사람 이상하다 뭐 이런 소리도 막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것을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경험의 배경 속에 있는 거다. 저는 전혀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전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는 너무나 그거에 대해서 졸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시켜주셔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런 간증을 좀 함께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된다, 혼인잔치. 그리고 8절 말씀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사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라. 이 말씀이 이제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앞에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라,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 구절이에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우리에게는 어려운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이게 거의 그 실크 이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더라? 아이고 제가 잊어먹었네. 그렇게 고급스러운 실크와 같은 그런 옷인데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이 세마포 옷은 예복이에요, 예복.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예복을 갖춘 자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건데 이 예복은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나와. 옳은 행실. 그러니까 결국 이 예복은 그 신부들이 각자가 준비한 거예요. 각자가. 그런데 그 성도 각자가 준비한 그 내용이 뭐냐? 옳은 행실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산 그 성도들이 이 땅의 그 삶을 통해서 이 세마포 옷을 지었다는 것이고 그 옷이 준비된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로 본다면 그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등과 기름을 늘 준비했던 것이 바로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을 통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온 그 삶이 이 예복을 준비하게 된 것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옳다라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의죠. 옳을 의자, 의롭다, 불의하다. 이것을 어떤 기준을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지금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이게 맞다, 틀리다, 의라, 불의다, 옳다, 그러다 이 판단이요 거의 그냥 자의적이에요. 자의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태리 목사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저 사람 별로야 이렇게 말해요. 어떤 기준을 따르냐 이게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나나 너나 우리나 누가 봐도 똑같아요. 변치 않는 거예요. 이 옳은 사람 옳은 거다라고 얘기해야 돼. 그게 진리예요. 100사람이면 100사람, 10,000사람 10,000사람 모든 그 세상의 피조물이 맞다 이렇게 해야 그게 진리거든요. 근데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옳다라고 얘기한 거는
이 땅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 온 세상이 불의해요. 세상이 죄를 범했으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아무도 그러니까 너 불의하다 옳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불의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영원하시고 영원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들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은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불의함을 씻어주셨으니까 그 속량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옳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의롭다고 하는 거는 칭의예요,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다 옳습니까? 불의함이 없습니까? 다 우리 불의하고 죄가 묻어 있어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 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원히 오르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오라, 너 괜찮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예, 구원은 칭의예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게 구원이고, 의롭다고 불림 받는 게 예수 이름으로만 가능하고.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행심사,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마음에 있는 것, 일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것을 옳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옳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 안에.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옳다고 여기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그 말씀을 알기 원해 모였으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마포 옷에 한 줄기를 우린 지어나가는 거예요. 실이 들실과 날실 있잖아요. 짜잖아요. 옷을 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마음에 새겨서 이제 그렇게 또 살아가고, 언행심사,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면 이것과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어요.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많이 베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건데 예수님이 없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의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선한 사람은 악인은 아니야. 악인은 아닌데 의인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아직 이게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어. 그래서 아직도 막 말도 그냥 팍팍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어. 그러면 정말 착한 사람이 볼 때는 악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는 진심이야.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선하냐 악하냐하고 의롭냐 불의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은 악한데 의로워요. 이 사람은 굉장히 선해 보이는데 불의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직 이 의와 불의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의 쪽으로 속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착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보통 9시 뉴스 같은 데 보면 막 불났는데 다 도망 나오는데 들어가서 애 구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그 세상에서는 그분 의인이에요. 그런 용기 있는 사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 근데 그 사람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는 의인인데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애들 때릴 수 있어요. 아니면 음란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의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 행동 자체는 세상에서는 박수 쳐주고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도 못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분이 예수가 없다 그러면 불의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과 악과 의와 불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우리 세상에서 선한 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선한 일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 내가
칭찬받고 박수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순수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는 하나님께 어렵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인정을 하지만.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뭔가 누굴 내어주고 해도 이걸 다 감춰요. 어찌할 수 없이 드러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하지만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했어요. 근데 나는 빨리 이걸 잊어버려요. 얘가 모를 정도로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좋은 선한 일들을 나의 영광으로 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일이 아니잖아 이제. 왜냐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시작 자체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내가 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는 거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베푸는 것이고. 이게 나의 공이 아니죠. 우리 교회나 이런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도 되도록이면 우리가 서로 간에 감사는 해야 되지만 상 주는 거는 되게 보면 되게 저는 그 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봐요. 어떤 좋은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서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하지만 이걸 막 이제 드러내서 상을 주고 업적을 주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네가 세상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늘나라에는 상급이 없어 이래요. 이미 너는 상 받았잖아.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공로상, 감사패 뭐 이런 것들을 막 주는데 야 이게 정말 성경적일까? 왜냐면 이분의 상급을 뺏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또 그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 안 해주면 막 서운해. 야 이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냥 세상 사람들 똑같잖아요. 그죠? 자기 안 알아준다고. 이런 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없어져야 된다. 물론 그런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고마워하고 그냥 축복하고 칭찬해야 되는 게 마땅해요.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그게 그거를 그렇게 막 공식화 시켜가지고 그죠?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우고 상주고 이런 거는 주님이 말씀하고는 다르다.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쌓여져야 되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 그게 바로 이제는 이 빛나고 깨끗한 사모품 옷을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고요.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보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신 거 반복한 거 이거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다 중요한 말이지만 거기에다가 이것도 보면 이걸 기록해라. 이거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러죠?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그러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 가운데서는 이게 하늘나라에서 청하는 것과 이 땅에서 청하는 것과는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해 주셨을 때 요 내용들 한번 볼까요? 22장의 내용을 이거를 한번 좀 빨리 읽어볼게요. 22장 2절 14절 시작.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 하는데 종들이 길에 가다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이제 사람들을 청했는데 아예 그 청함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다 뭐 세상일 때 바쁘다고. 그러니까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에게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나 바빠. 사업 비즈니스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렇게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잖아요. 이들이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종들 잡아 죽여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결혼식 초대를 받았는데 그 초청을 하러 온 종들을 잡아 죽인다? 말이 안 되는데 그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보이신 아들을 죽였으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예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거절한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다. 얼마든지 그 시대에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청했는데 바쁘다고. 세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더 넓혀놨어요. 하나님께 넓혀서 이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헐벗은 자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복음이 만방에 전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 이제 왔는데, 왜냐하면 공짜잖아요. 그죠? 은혜가 공짜예요. 그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기만 하면 마음껏 먹을 수 있어. 이 잔치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예복을. 청했는데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보면 앞서 얘기한 이 예수님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이제는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순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나 널 모른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전하려면 그의 삶이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죠. 이걸 이제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앞서 나눈 그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삶이 없었던 거죠. 예복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가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그는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청함과 택함. 그래서 청함 받은 사람 많지만 택함을 얻은 사람은 적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교회는 많이 다니지만 이제는 예복을 준비해서 하늘의 초청. 어린양 혼인 잔치에 진짜 들어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린양 혼인 잔치에서 그 이야기하는 그 청함 받은 자가 복되다라고 한 거는 그들은 청함을 받고 옷을 준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옷을 준비한 사람. 이게 최종적으로 어린양 혼인 잔치에 들어갈 사람들.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그리고 그의 남은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서 옷을 준비한 사람들, 그들을 이제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그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복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물론 이런 건 있어요. 보통 이제 이거를 그럼 이 표현이 뭐 이렇게 맞냐 틀리냐 할 수 있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 이 부끄러운 구원은 삶이 없는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가 이제 막 이 세상에서 잘못 살았어. 하나님 거역하고 믿지도 않고 살다가 죽음 직전에 복음을 듣고 그걸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양쪽에 두 강도가 달렸잖아요. 근데 한 명은 끝까지 주님을 비난했고 한 명은 주님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잖아요. 구원받은 거죠. 근데 그렇게 구원받지만 상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평생 옳은 행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거하고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데 상급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천국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거의 동일해요. 이렇게 거기 사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런 그 모습이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 어떤 사람은 뭐 집이 좋은 집도 있고 물론 거기 있는 집들이 다 좋죠. 천국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그만 데도 있고 이렇게. 또 어떤 분은 이렇게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두운 데에 내던져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여러 군데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얘기하고. 근데 여기는 어두운 데에 있는 거예요. 어두운 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상급 없는 분들은 저 천국에 어떤 외곽 이런 데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 정말 전적 은혜로. 근데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누리지만 상급이 없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의 공로가 너무나 크니까 예수님의 그들이 구원받은 거다. 그 순간에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근데 우리는 이제 영접하고 언젠가 우리 데리고 가시겠지만 남은 시간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시간이에요. 복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예수님 바로 알고 그 말씀 바로 배우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을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지어나가는 것은 영원한 우리의 상급을 지어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눈에 보이는 곳 뭘 많이 쌓아놓고 이 땅 가운데 칭찬받고 뭐 상 받고 명예를 얻고 이런 내 관심보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 놓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을 위해 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사도 요한이 막 엄청난 걸 보고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나는 그냥 천사다. 나한테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천사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영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예언이잖아요. 받고 전하는 게 이거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말씀, 변치 않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영적이라는 거죠. 영적.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한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참 또 하나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성도의 옳은 행실로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의미가 있다. 하나님 나라에. 결국 그거는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성성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한순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의미보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언행심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다. 주님 반드시 우리 이름 부르실 날이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이제 끝난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 기다림과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또 삶의 영원한 비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아름다운 예복을 지어나가는 영원한 나라의 가치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부족하오니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소망 안에 살아가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처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업 가운데 은혜를 풀어주시고 이곳이 정말 순결한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하시고 또 칭찬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런 풍성함으로 또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힘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르면 제일교회 우리가 주님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늘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